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런 경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고 사실 죽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 그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지는 거죠. 어저께 정오에 나가노에서 온 타케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등산객 7명이 의식불명이고 8명이 중상을 입었죠. 4시에 안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어요. 빨리 보세요. 그래서 NHK를 틀어서 화산 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산 난 거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이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봤죠. 밤에 이신옥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그곳으로 등산을 갈 예정이었는데 10월 3일 날 가자고 제가 제안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인명사고까지 나서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가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경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또 돈이나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모든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해요.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낙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겠지. 이거를 분명히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민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정민이, 여러분 알다시피 한독 집사님 장녀, 저는 정민이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정민이는 쌩글쌩글 웃어주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제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편해서 그런 건지 제가 멋있어서 그런 건지 정민이가 생각하는 선망의 남자가 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만 보면 쌩글쌩글 웃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민이 정도라면 제 얘기를 이제 알아듣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정민아, 네가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말 했니? 엄마, 아빠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 했니? 그랬더니 정민이가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보고 웃더라고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엄마 이제는 그래 안 그런 거예요 라고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철이 없는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썼어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자궁에 나를 품어주시고 세상에 낳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를 출산했을 때 엄마는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잊지 말아야지 라는 글을 봤거든요. 같은 집에서 눈으로 보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눈앞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잖아요. 지금 엄마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엄마가 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 아비가 왜 지금 울고 있는지
그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뭐 어려움 있겠지, 누가 뭐 속색이나 보다, 엄마 또 왜 저렇게 청승맞게 울지,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어미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뭔지 모르지만 깊고도 깊어서 자식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같은 집에서 20, 30년 산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저희들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세계 4차원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하는 말 다 따르세요, 내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가이드하는 것 뿐이지 제 설교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은커녕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 부모 얼굴 어떻게 쳐다보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보다 아마 덜 쳐다볼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가수보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오래 안 쳐다보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몸처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몸처럼 몸살이 날 정도로 성경을 보고 계속 내 몸처럼 봐야 뭐가 열려요, 뭐가 보여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면 뭔가 잡히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잡혀서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저는 교회 이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나서 왕년에 교회학교에서 들었던,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궁금했어요. 그게 진짜일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어떤 데는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500번 이상을 읽고 세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거듭났다는 거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대요. 내 안에 있었던 절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불화일으키고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외롭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었대요.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대.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닌 하늘의 영광, 우리가 눈 뜨고 태양을 못 보잖아요. 저 태양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한다는 거죠.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일들로 고민을 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또 사람들과 살면서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왜 저럴까, 그러면서 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늘의 공주, 왕자 공주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힘들게 살았던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뭔가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이나 교회 안에서 24시간 360일 있으니까 이런 말이 통하죠.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위에만 바라봐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반문이 생기잖아요. 땅에 매여 있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당장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들이랑 지낼 때 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 여기 보면은 구름 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 무엇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잠언서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라도 화목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원수라도 화목해 하는. 여러분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 있었어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불편해요. 저도 외아들로 자라고 저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외아들이라서 제가 입에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내 말 안 듣거나 내 말에 잘 수긍 안 하면 저는 마치 원수, 적, 물리쳐야 될 사람으로 그냥 금을 걷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들과 화목해 하냐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라. 그 사람에게 가서 싹싹 빌어라.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 사람한테 잘 구슬려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되리라. 이것,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면 땅에 있는 뭔가가 풀어진다는 거죠. 신비롭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찾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면 이 땅에 불편하고 걸림돌이 됐던 뭔가가 신비롭게 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기 때문에 이 땅에 거지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구걸하고 사람들한테 뭐 달라고 손을 빌어서 빌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하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신비롭게 기적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위의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잘 생각해 보면 위의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온 것. 쉽게 얘기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사막에서 40년을 돌고 돌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살 떡집도 없고, 그 많은 사람 200만 명을 떡이 있더라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200만 명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헐몬살의 이슬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주님은 저 위에서 내려오셨죠. 재림 예수는 어디로부터 오나요? 바로 저 위에서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라. 시편 121편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높은 곳,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이 땅에 없어요.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돈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뭔진 모르지만 그 인생의 그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두 발로 걷잖아요. 짐승은 네 발로 걷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두 발로 걸었다. 하나님의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스타트는 두 발로 걷게 했던 것은 바로 하늘을 쳐다보며 살라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라고 두 발로 걷게끔 만드신 거죠. 동물은 네 발로 걷죠. 그것은 땅을 보고 살라고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꺾어버려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어릴 적에 한두 번이야 뗐으면 땡깡 부리면 부모가 어리니까 들어주지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참히 짓밟으며 살아가는 완고함과 잔인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일부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지만 그건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대들었던, 저주받았던 인간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욱박지르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구해주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자꾸 저 위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길은 땅바닥에 있는 건데,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문제가 풀어지는 신비로운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편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위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길이 꽉 막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위를 쳐다보기 시작하죠. 미래가 막막할 때, 장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 하늘을 쳐다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건강이 있고, 능력이 좀 된다고, 내가 좀 뭐가 좀 잘 된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잠깐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마취돼서 사는 거지, 정신 차려보면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할머니가 가신 그곳에 나도 갈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지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미국 예를 들면 미국 공공기관에 가면 그 빌딩 옆에, 우리는 지금 머릿돌이 있지만 미국은 머릿돌 대신에 십계명을 현판에 단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를 냈어요. 그걸 없앨까요? 계속 갈까요? 건물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넣을까요? 십계명을 넣을까요? 십계명을 넣자고 하는 데가 80%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읽는 사람이 59%,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65%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 길을 알고 있는 거죠. 미국 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영문으로 써 있잖아요. 그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자를 둘까요? 없앨까요? 그냥 두자고 한 사람이 8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80% 이상은 저 위를 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9.12 테러와 같이 당장 미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백악관의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교회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갖곤 합니다. 위기 때에 미국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 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 지금도 이 세계를 지켜나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이러한 위기가 올지 몰라요. 혹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길이 있어요. 저 하늘을, 위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길은 이 땅에 안 보여요.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데 좀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저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사람이 타락해요.
세속화돼요. 저속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다. 살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 사업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떠세요? 이 세상은 온통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임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성한 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앞으로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정욕하고 탐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죠. 저속하고 천박해져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우리들을 참 힘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뉴스를 보면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얘기들이 많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소식, 딸이 엄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소식,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산에 묻어서 죽인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유괴범은 죽은 아이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거. 매일 똑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도 어느덧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숙연하게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뺏기고 말투도 바뀌어요.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을 떠나서 산에 가보면 알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보면은 공기도 다르고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니까 맑아지고 내 마음이 조용해지고 침착해지고 잃어버렸던 생각들이 다시 들어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들을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의 것을 찾아라.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의 기본,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를 봐라. 신령한 소리가 거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위를 바라봐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고, 은혜 받기 전에부터 이 찬양을 하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흐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제가 마음에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로 안수받고 부목사로 수십 년,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어느덧 내 눈에 눈물이 마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장례식 갔을 때 오전에는 돌집에 가고 점심 때는 결혼식에 가고 저녁 때는 장례식에 가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장례식 가도 울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직업이 됐고 마치 비즈니스 하듯이 그런 내가 속물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정말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속절없이 울었던 내 눈물은 점점점 많아지고 나의 변하는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동경에 오게 된 거죠. 동경에 와서 저는 잃어버렸던 눈물을 되찾았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들이 생각나서 우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타국이 편한 음식이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내가 익숙한
고향이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뒤에서 기도하는 아내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떨리고 잃어버렸던 눈물을 되찾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우린 육을 갖고 있어요. 나랑 다른 사람과 다툴 수도 있고 나랑 다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늘하게 상대할 수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지만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몇 년 교회 다니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목사로서 쇼하고 그냥 아닌 것처럼 겉포장 잘해서 살면 쉽게 넘어가면 쉽지만 정말 저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가 어렵냐?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50년 하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젊은 애들은 남녀가 만나서 불이 붙으면 사랑인 줄 알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냥 좋고 찌릿찌릿하고 손만 만져도 그냥 막 전기가 오고 그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도 제 아내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집 앞에 찾아가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기다리고 떼쓰고 떼써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21년을 살아보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대로 불장난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참아주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기도해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이런 말보다는 실제적으로 목사님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잘 참는 여자를 만나도록 해요. 깨지지 않는 가정의 특징은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잘 참으면 그 가정 안 깨집니다. 잘 참아야 돼. 참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부글부글 속이 끓어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참기 때문에 가정이 안 깨지는 거죠. 출세한 남편들의 특징은 뒤에 아내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위의 것을 쳐다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못해요. 아니요, 못하는 이유가 딱 제가 보기에는,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오직했으면 제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조급함.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은 조급함을 가지고 한두 번은 해봐요. 아니 3번까지 해봐요. 아니 4번까지 해. 그래야 내가 죽었다 생각하자. 요번까지 5번까지 해요. 하지만 5번 넘어가면 그 사람의 한계가 딱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는 참아도 이거는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수고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위의 것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직했으면 권사님 혀를 꽉 깨물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해요. 아니 이놈이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쑥쑥 나오잖아요. 그 말 나오기 전에 혀를 꽉 깨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참 오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한 겁니까? 이것도 감사한 겁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들었어요. 집사님, 딴 건 모르겠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참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수고, 우리의 행함,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노인이, 산둥성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신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 집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어느 날 삽을 가지고 나가갖고 내가 이 산을 옮겨버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할아버지 어느 세월에 이 삽을 퍼서 이 산을 옮기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삽을 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파보고 파다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팔 것이고 내 아들들이 파다가 죽으면 손자들도 파다가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산이 옮겨질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영원한 시간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1번 선교 또는 여러분의 인생 앞두고 내가 기도하다가 내 자리에 또 누군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기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조그마한 벽돌 하나를 우리는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 조그마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신비로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서두르고 급한 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조급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포기도 빨라요. 뭘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체념도 너무 빨라요.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이건 아닌가 봐 덮고 너무 빨라요. 조급함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정말 내가 이 세상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인생, 기적같은 인생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에게도 대할 때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언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나가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한 그런 식구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와 사업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언행하는 건 자동으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로 부르셔서 하늘의 보물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비로운 인생, 기적 같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